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걷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은 5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로 행하신 이적으로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43절로부터 54절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못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나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즉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즉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3절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도 표적 중심의 믿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단계의 첫 단계 첫 발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특별히 4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을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43절에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이야기는 바로 수가 마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여인과 대화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증언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고 그들과 같이 이틀을 지나신 후에, 그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아마 수가 마을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3절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수가 마을을 이틀 동안 계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대략 한 3, 4일, 4일 정도 걸렸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4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고향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합니다. 이 고향이 첫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은 고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갈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나사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유대 모두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고향,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선지자가 고향이라고 하는 고향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활동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 이 네 곳, 예수님의 활동에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되어진 중요한 네 곳이 아마도 이 고향의 한 곳일 것이다, 이렇게들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45절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4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45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것은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보고 믿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표적 중심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명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세 곳을 명절이라고, 하그라고 하는, 하그 아두나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보통 3, 4월 우리 부활절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50일이 되는 7.7절 보통 5월, 6월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7번째 달 15일부터 지켜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9, 10월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의 절기고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3번 다 가야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6월절이거나 7.7절, 특히 6월절에 많이 가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명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마 6월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그곳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아직 표적 중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자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갈릴리에서 다시 가나로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와 갈릴리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거리가 대략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나로 가신 거죠. 근데 왜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특히 성지순례를 해본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갈릴리는 해저 마이너스 210m이고 그리고 가나는 해발,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가나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47절에서 말씀하기를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가나가 이 가버나움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내려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왕의 신하는 그가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릴리를 주관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수하에 있던 그런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 개인적인 문제인 거죠. 병들 때 다시 가나로 가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의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 이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표적으로 기적으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아프고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니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가버나움으로 초대하려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서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박함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능력을 믿는, 표적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적 중심의 믿음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이 표적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자 다시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주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50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하가 초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임하셔서 그러니까 그 환자 옆에, 내 아들 옆에 가서 뭐 손을 얹든지 어떻게 하든 그런 방식에 의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래서 초기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50절에서는 그가 이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표적 중심의 믿음에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참된 믿음은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그런데 그냥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의 능력은 어떤 공간에 제한되어지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병든 사람이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굳이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그에게 손을 얹지 않더라도 그의 병은 예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신하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그곳에 임하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에서 그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의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에서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신하가 내려와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와서 정말 그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혹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침 첫 시간에 수술을 하면 아침에 6시 반 이렇게 수술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 물론 목사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목사가 자기에게 수술을 받는데 와서 기도 안 해줬다고 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바빠서 안 왔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 목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의 능력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능력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가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확인합니다.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확인한 거예요.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본 이유는 언제 아이가 열이 떨어져서 낫기 시작했느냐. 즉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바로 그 순간 아들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런 그 7시 경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53절의 결과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즉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 중심의 믿음과 말씀 중심의 믿음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 중심의 믿음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초기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병이 낫게 되어져서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말씀 중심의 믿음은 말씀과 권위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내게 어떤 일들,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중심의 믿음은 외적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은 내적인 확신과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아이가 나았다 했을 때 믿고 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떼쓰지 않아요.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예수의 표적, 기적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적인 확신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발전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의 능력은 물리적 접촉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서 병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51절에도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53절에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왕의 신하가 다급해지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 성숙되어지고 그 후에 온 가족이 믿게 되어져서 신앙이 온 가족으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믿음이 온 가족으로 확산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도구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표적이나 외적 증거보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체적 거리나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 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을 한 사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확산되어져야 함을, 가족 공동체의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속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내면의 확신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